오늘 제가 이제 준비하는 강의는 기독교인의 소명과 노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노동에 관한 문제 또는 소명에 관한 문제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기성세대 그 성도님들에게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도 좀 많았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소명 그리고 노동과 직결된 부분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인사이트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성경 구절에서 2장 15절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에 관한 문제 또는 우리의 직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직업,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제가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직업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런 소명을 주셨을까요? 응답받아. 근데 응답받으라고 해서 응답 이렇게 쫙쫙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부터 잠깐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되는 걸요, 응답 받고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끌려 왕이 된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근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죠? 아담과 하와의 노동 장소입니다. 노동 장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은요, 성전으로 따지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고 했을 때의 노동과 소위 성전 사역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요거는 차치하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노동의 장소로 아담을 이끌어 놓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딱 눈 떠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근데 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요.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짐승들이요, 이끌려 아담에게 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와가 아담 옆에 딱 누워있다가 어머, 내 남편이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와조차도 이끌려 아담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끌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소명을 이해하는 데서, 소명과 또 우리의 직업에 관해서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과연 그럼 언제 깨달았을까요? 물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지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럼 우리 소명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세계관 강의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계관 강좌를 여는데 항상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용어에 대한 what, 이 본질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건 모든 학문을 시작할 때 항상 기본적인 거잖아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소명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소명이라는 단어, 이게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임금이 신하를 어떤 직책으로 부를 때, 그때 이제 소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직업을 주셨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금이 될 때만 그래야 되나요?
내가 소명이 어떤 정점에 갔을 때라야만 이런 태도를 견제해야 되나요? 학생들 여러분 그런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뭐 지금 하나도 성실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자기 일에 불성실하면서 이런 거예요. 나보고 한번 찬양 인도자 한번 세워줘봐, 내가 끝내주게 잘할 텐데.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찬양 인도 자리에 서기 전에 뭐부터 잘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 보컬에서부터도 열심히 잘해야죠. 근데 이런 건 불성실하게 하면서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소명의 자리로 세울 때는 소명의 자리로 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로 일하시기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소명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신학에서 소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유효 소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효력 있는 부르심.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설교 듣는데 오른쪽의 그림이죠. 오른쪽에 아니 왼쪽인가요? 왼쪽 그림. 왼쪽 그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요. 이거는 효력 없는 부르심이죠.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생 사건을 우리는 또한 소명으로 얘기하거든요. 소명, 중생, 그러니까 중생 이전에 소명이 있어요. 근데 그 소명이 그 중생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면서 중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을 때에 나에게 효력 있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이제 신학에서 얘기하는 소명에 관한 개념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소명에 관한 또 다른 접근,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소명을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적용해서 얘기했냐면 성직자들에게만 주로 소명을 적용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성직자. 그래서 사제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사제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로 부름 받은 것만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 생활, 직장에서 뭐 가죽 공예를 한다든지 빵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대장장이 일을 한다든지 이건 소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세속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성직만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업이 다 소명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지금 소명이라는 부분이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확장되냐 하면 여러분들의 직업이 다 성직이라는 개념이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 얘기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돈 밝히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건 아니네, 뭐 그러잖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우는 데 관심 갖지 않고 이렇게 되면 돈만 밝히고 애들을 숫자로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똑같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의 정신. 종교개혁의 정신에서는 성직자에게 부여되어지는 책임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소명의식을 내가 빵을 구울 때도, 내가 가죽 공예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라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이죠. 성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만인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본 직업과 소명에 관한 개념이 이렇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소명은 직업과 연결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소명하면 뭐하고 연결되어져요? 성직하고 연결되어지는데 종교개혁 이후에서부터는 이 소명하게 되면은 직업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루터는 당시에 성직에만 사용된 소명을 만인 제사장과 관련해서 모든 직업과 다 연결했는데, 즉 사제만이 성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직업에 귀천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소부가 없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깨끗해질 수 있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녹색차가 주로 이제 거시기를 수거해 가시잖아요. 거시기 뭔지 아시죠? 예, 대변 같은 거 다 수거하죠. 근데 우리 때는 주로 이제 대변을 누가 수거해 가셨냐면 똥 푸는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똥퍼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대형 그 깡통 같은 게 두 개 어깨에 짊어매고 또 그리고서 이제 똥 푸는 바가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똥을 풀어 다닙니다. 근데 그분들 아니면요 집집마다 똥이 충만해져요. 막 똥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막 구더기 계속 등산하죠. 난리도 아닙니다. 막.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끗한 그리고 정결한 그런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나라에서는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귀천에 관한 의식이 아직도 많은 이유가 뭐냐면 종교개혁의 정신, 즉 기독교 정신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들 신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어? 네 부모 무슨 일을 하니? 이거로 신분의 등급을 자꾸 매기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자체가 수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업 자체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수단.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쓰레기 줍고 또 주방 청소하는 건 천한 봉사고 교회 안에서 강대상 닦는 건 귀한 봉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 안에서 확산되어지면서 직업의 귀천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한 번은 제 친구가 이제 인하대학교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알바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노가다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노가다를 열심히 딱 하는데 어떤 엄마가 애를 데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기 저 사람 봤지? 너도 공부 못하면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 친구 황당해가지고 쳐다봤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를 어떻게 가르쳐도 저런 식으로 가르치나.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직업을 뭐로 생각하냐면 등급을 매기는 거로 생각해요. 귀천을 규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남들보다 귀하게 여기는 직분을 받으려고 자꾸 하는 그런 부분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자꾸 서야 되고. 자, 여기서 직업의 귀천은 사라지죠. 그러므로 한번 파란 글씨 보시겠습니다. 한 여종이 주인의 명령과 직무에 따라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뭐라고요? 주인의 명령과 직무에 따라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를 제대로 찾은 것이다. 반대로 자기 직무가 무엇이든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성자나 교회당으로 가는 이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간다고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내 삶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똥을 치운다 하더라도 또는 굴뚝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직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배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 지키며 이게 이제 제사장 문서 이제 신학에서 이제 제사장 문서라고 하는데 레위기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경작 지키며라고 하는 이 아바드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같이 나란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작이라고 사실 번역을 하지 않고 예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이 예배하고 뭐 지키며 이런 얘기 딱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아바드 샤마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작하며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은 사실은 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문맥적으로 자연스럽냐면 예배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예배로 부르셨는데 왜 이걸 경작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냐면 경작하는 행위와 예배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동행위,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또는 이 학교를 섬김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행위 자체가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창세기에서부터 예배의 개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전체를
포괄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우리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뭐 하라고 부름받은 거라고요?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예배하라고요. 사람들이 예배를 자꾸 이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 듣는 거로 자꾸 인식을 하니까 기겁을 하는 경향성이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 그 영원한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이제. 야, 예배당 와서 한두 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영원토록 앉아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까?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소명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가, 이 얘기부터 한번 좀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한테 성실하라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거야 하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명은 마치요 서서히 선명해져 가는 겁니다. 서서히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소명은 작은 일에 충성됨에서 점차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5장 21절에서 이 말씀 나오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신자됨의 영광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된 거 딱 보이면서 그거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에 헌신되어지고 더 큰 일에 헌신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나를 선택하셨는가에 관해서 점점 선명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소명과 구원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화와 소명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사울 왕을 떠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 사울은 이 과정이 없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적은 일에 충성되는 이런 왕이 되기 위한 차원에서의 스텝 바이 스텝의 이 과정이 없이 다이렉트로 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그거 아닌가요? 고생 안 하고 높은 자리에 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신학교 안에서 이제 동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고생 안 하고 뭐예요? 큰 교회 청빙 받아서 목회하는 거. 뭐 청빙 받아서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개척교회가 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요, 개척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한두 명 놓고 씨름해만 해가면서 나중에 100명 되고 200명 되고 3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이런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이 목회 사역이 다 내 땀과 피가 녹아져 가면서 목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갑자기 청빙을 받으면요,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에요. 사울은 정작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그 누적된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나중엔 버림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적은 일에 충성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십니다.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울질을 많이 하셨는데, 교인 한 명 보내주셨을 때 이제 그런 거죠. 너희 한 명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할래? 또 2명 보내주고 3명 보내주시고 또는 5명 보내주시고 10명 보내주시는데,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성실하게 이 영혼을 양육하느냐를 그걸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양육하는 거 성공하면 그다음 요 정도면 얘 쓸만한데,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맡기고 더 많은 양을 맡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의 달란트를 묵혀놓고 그것을 더 이상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작은 일에 충성됨으로써 더 많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큰 복입니다. 아주 큰 복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진 만큼 부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한 번의 벼락처럼 주어진 것인가? 여러분, 한 번의 벼락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된 만큼 주어지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별하별 성도들 많이 오거든요. 진짜 희한한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바르게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을 양육한 것이 나중에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학생들을 양육하면서, 학생들과 면담하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큰 소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죠? 목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천하게 여김받는, 자기 아버지도 우습게 보는 게 다윗의 직업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15살인데요 15살에 어땠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몇 살 때요? 15살 때. 여러분, 15살 때 여러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저는요 어리고 힘없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어쩔 수 없어요. 양 목숨이 더 소중합니까? 제 목숨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고를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작은 일 하나에 충성되지 않고선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요거 하나를 극복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극복하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했다고 해서 도망갈 생각 제발 하지 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많이 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껏 좋았는데 어느 집사하고 갈등이 있거나 누구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들잖아요.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또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또 넘어서는 그 과정이 소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과정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15살짜리 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양을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똑같은 시츄에이션으로 나타나죠. 이겁니다. 골리앗은 마치 곰이나 사자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곰이나 사자와 같은 골리앗이 사실은 누구를 물어뜯으려고 저 전쟁터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뜯으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곰을 때려 눕히듯이, 사자를 때려 눕혀서 그 입에서 양들을 되찾아오듯이 그 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싸우는 더 큰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근데 더 큰 전쟁터가 위기였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더 큰 소명의 장소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건은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 더 큰 소명으로 가기 위한 그 소명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방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돼요. 현실의 문제, 어려움 닥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아니,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소명으로 가게 만드는 디딤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사자를 포기했다면, 사자 때문에 양들을 포기했다면, 또는 골리앗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다면 다윗은 거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다윗의 이 소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죠. 여러분, 쫓겨다니는 게 보통 힘든 일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했던 신창원도요, 도망자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신출귀몰하게 잘 도망다니는 사람인데도 나중에 항복하고 자수해서 감옥에 그냥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생활했습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목동 생활까지 15살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망자 생활을 10년 이상 했다는 얘기죠. 10년 이상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 사울 왕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맨날 자기 죽였다고 군인들 몰아오고 뭐 자기한테 창도 던지고 이런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주십니다. 중요한 건 이 찬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라고 나한테 기회를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기름 부은 종을 죽일래 아니면 안 죽일래? 라고 하는 저울질로 볼 것인가? 우린 여기서 똑같은 상황 안에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죠. 다윗의 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는데 죽이십시오. 까짓 거 이놈 딱 죽이면 당신이 왕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저울질하시죠. 그 과정에서 다윗은 더 큰 소명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 되죠. 처음에는 어떤 왕이 됩니까? 유다의 왕이 되죠. 유다의 왕이 되는데 유다의 왕에서 또 거기서도 자기의 소명에 충실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하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적은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뭔지 아는 것에서 큰 거로 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 교육이 일반화되어진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결과 중심적입니다. 과정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과정 중심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부흥을 3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제가 개척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어떤 장로님 뵀더니 그러니 교회 많이 부흥됐죠? 한 몇천 명 되죠?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 청년부가 5명에서 한 2달 만에 40명으로 막 늘어나고 막 엄청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센세이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숫자가 늘질 않는 거예요. 단독 목회하면서요. 왜냐하면 저는 얼마나 많이 모이냐보다는 얼마나 어떻게 모였느냐가 좀 더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치리에서 징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과정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목회가 생각같이 정말 그렇게 빨리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뭘 보냐면 결과를 보죠. 몇 명 모이지?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데? 지금 어떤 모습인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이 부분의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보신다는 차원에서 보십시오. 그럼 더 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가는가. 여러분, 제가 교인이 몇천 명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몇천 명이 어떻게 모였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모였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중요한 겁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내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과정 안에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흥미로운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되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랐죠. 근데 요셉이 여러분 물론 꿈을 꿨지만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잘 몰랐죠. 그리고 그걸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는 가운데에 어느 날 형들에게 붙잡혀 가지고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죠. 근데 애굽의 노예로 팔리면서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는 거 알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노예로 팔리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총리가 될 거야.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냥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총리가 될 걸 알았다고 칩시다. 그냥 다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알았다고 쳐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말이야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자식들 말이야 나중에 내가 총리가 된다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걸 아주 게으르고 요령 피고 세월만 때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총리가 돼도 걱정이고요, 총리가 안 돼도 걱정이죠. 왜냐하면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애굽의 노예 생활 때와 그리고 애굽에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물리쳤던 사건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에서 충성되게 살아갔던 이 사건들,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만 보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만 보는데, 여러분 다시 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결과론적인 태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냐 못 가느냐에 주로 관심을 갖지,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과 나의 여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가는 자로서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 같은 게 나오잖아요. Pilgrim's Progress. 그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틴 루터는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가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인식. 우리 직업이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수단을 통해 보이지 않게 창조 세계를 보살피시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낸시 피어시의 말처럼 직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뭘 떠올리냐면 목사가 되는 거, 또는 교회 무슨 사역자가 되는 거, 신학자가 되는 거. 아니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했을 때 남편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역할 소명입니다. 아내로서의 삶은 또한 소명입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목사님들이 목회는 잘하는데 가정은 개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성속 이혼론이 머릿속에 박혀서 그렇습니다. 목회는 거룩한 일이고 가정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남편으로서 역할 잘하는 거, 아내로서의 역할 잘하는 거, 이거 성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고민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노릇 잘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 양육 쪽에 강의도 많이 다니거든요. 자녀 양육 열심히 했더니 그쪽에 전문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빠는 처음이지 뭐 그 프로그램에서 저를 불러서 제가 아빠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제가 설명을 했더니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제 경험을 나눈 것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로서의 삶도 성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장로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안수집사가 될 수 없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소명을 성경은 어디에서 이제 출발하냐면 가장 작은 것에서 소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뭐 부모로서 이 과정.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로서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겠구나. 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노동은요, 예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얀 메이스터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봉사다. 여러분, 노동이 이 부분은 사실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가르침하고도 일치합니다. 종들아 상전에게 충성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일하는 이 사역은 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는 교장 선생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는 이사장님을 위한 것도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서 우리의 직업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직입니다. 라피 잘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몫의 연장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종교직만 성직이 아니고요, 일반 노동 전체가 다 성직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진짜 신적 프라이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적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이건 성직이야, 성직. 근데 이 프라이드를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종교 교육자들의 노동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안 바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꼭 바보 같은데 사실은 바보는 아니고요. 이안 바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수도원 생활로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과 정직하고 유용한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직장생활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충성되게 직장생활하는 건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교육자 생활 좀 그렇게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아마 저처럼 담임 목사님 눈치 안 보고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요, 제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일을 만들어요. 일을 만드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경에 너무 위배되게 이제 저한테 요구를 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담임 목사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됐을 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담임 목사님께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된다고 한다면 또 순종할 수 없는 이 딜레마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제가 열심히 담임 목사님 설득하죠. 진짜 공손한 자세로 목사님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죠. 담임 목사님 하도 제가 설득하고 따라다니고 이게 못 살게 보니까 그럼 전 사람 알아서 하세요. 전 사람 알아서 하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약간 뜨거운 감자 같은 놈인데 뭔가 자기를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밖에 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때가 2000년도예요.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제가 창밖을 딱 내다보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가는 새벽기도 오시면서 이게 연세 드신 그 권사님들 미끄러지면 허리 부러지고 뭐 난리 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는데 교회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봐 청년 나와서 눈 치우자. 거기 주차장 엄청 넓어가지고요, 그 삽질해도 시간이 막 세월한 네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만 만드는 거죠.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그 지하 기도실 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힘들면 양복 자켓 벗어 던지고 와이셔츠 하나만 입고서 삽질을 하는 거예요. 막 삽질 하면서 막 그 길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차 타고 딱 들어오시는데
저하고 둘이서 그거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꽁꽁 얼은 제 손을 딱 붙잡고 그런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 근데 저는 고마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직업의식이죠. 근데 그건 목사만 또는 전도사만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있습니다. 위그노는 어떤 사람이냐? 종교개혁자인데 종교개혁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위그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위그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서 빵을 만드는데 빵을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는 노동 자체가 예배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가죽 공예를 해도 그렇고, 그리고 시계를 만들어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예배 행위라고 믿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냐면 그 이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빵은 되는 대로 돈만 벌면 되는 것이고, 그 빵이 건강해야 된다든지 맛있어야 된다든지 아름다워야 된다든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만 벌면 장땡인 거예요. 돈만 벌면.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직업의식, 직업윤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먹고 배탈 났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럼 팔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위그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빵은 최대한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빵은 최대한 아름답고 맛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빵,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잘 맞는 시계 다 위그노들이 처음에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타락 전과 후에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타락 전의 노동관이 이렇습니다. 타락 전, 타락 후 노동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노동이죠. 두 번째는 이웃사랑 실천의 수단으로서 노동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려면요, 노동관부터 바뀌어야만 합니다. 노동에 대한 윤리의식부터가 싹 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하든지 공부만 잘해서 석박사 되고, 어떻게 하든지 공부 잘해서 의사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의사 잘 돼서 판검사 되면 그냥 망고 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의사들이나 판검사들 이렇게 비싼 돈,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학벌을 갖고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은 뽕을 뽑으려고 해요. 본전 뽑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결국 뭐냐면 본전 뽑는 게 그들의 윤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사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의료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수술 안 해도 되는 사람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야 되고, MRI나 엑스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CT 촬영 같은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업을, 수입을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직업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직업의 가치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직업인가? 뭐예요? 이 직업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이 직업이 얼마나 이웃에게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거기서 가치가 여겨지는 거예요. 똥을 푸냐,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청소를 하느냐, 더럽냐 깨끗하냐가 우리의 직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연봉이 우리의 직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또는 나라 사랑을 위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는 직업을 결정하고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연봉 페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말 탁월한 직업을 여러분들 지금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엄청 가치 있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 키우는 것만이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장사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키우면 남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별로 생색이 나지 않는 직업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복된 직업을 지금, 성직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타락 후에 어떻습니까? 타락 후에는 이래요. 자기 숭배를 위한 노동, 자아실현. 여러분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랑을 위한 노동으로서 노동을 통해 이웃을 파괴하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죠, 그렇죠? 그 자기가 즐길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추구하죠. 여러분들 직업 추구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직업, 내가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직업은요 귀천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나의 헌신과 희생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선교사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오지로 오겠습니까? 대한민국 같은 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온 거죠. 직업의 가치를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수입으로 측정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타락에서 나타난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창조한 노동에 관해서 한번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노동을 염두에 둔 겁니다. 자, 그런데 안식이라는 말은요 노동을 전제로 하는 용어입니다. 노동이 없다면 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쉬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노동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노동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쉬는 걸요 한 5년 정도 아무 일 하지 말고 맨날 놀라고 해보십시오. 진짜 사람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근데 노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노동 자체는요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만들어요. 근데 우린 노동은 항상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주어진 쉼이야말로 행복 아닙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 좀 진지한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쉼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헌신한 사람이 영원한 안식처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쉴 만큼 쉰 사람이 영원한 안식처 들어가겠습니까? 왜 천국을 안식처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뭐라 하냐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킨 사람이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쉼이었으면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서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을 찍어서 내 입을 시원하게 해주소서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땅에서 넌 쉬었고 얘는 여기서 쉼을 얻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쉴 만큼 쉬었다가 저 땅 가서도 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창세기에서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는데 신기하게 지구는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만 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서 뭐라 하냐면 경작해서 확장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이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의 완성은 그래도 뭐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아직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창조의 완성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협력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창조의 협력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창조를 응용한 재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경작 행위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은 피조물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초목과 채소는 누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땅을 갈아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초목과 채소는요, 셋째 날의 나무와 채소하고는 히브리어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언급된 초목과 채소는요, 사람의 경작 행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원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석이 보석이 되는 건 인간이 깎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깎도록 함으로써 이것이 보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미를 하나님께서 모든 색깔의 장미를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몇몇 색깔의 장미만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경작 행위를 통해서, 응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장미가 다양한 장미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교육하잖아요. 교육하는 방식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육하는 방식을 또 응용하고 응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적합하게 또는 적확하게 이 교육하는 방법을 계속 지혜를 짜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경작행위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 손바닥에 지도 있는 그림 있잖아요. 지도 있는 그림이 저게 뭐냐면 Invisible Hands of God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 많이 보셨죠? 아담 스미스가 한 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요, 아담 스미스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 자기 신학을 경제에 응용한 겁니다. 경작이죠, 이것도. 그 신학을 경제에 응용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석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쌀을 주셨으면 쌀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줄 아는 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경작행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주셨으면 꽃을 가지고 가꿀 줄 알고 공원을 만들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행위입니다. 예배란 그런 겁니다. 예배란. 우리는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자녀 낳아 보셨겠지만 자녀는요, 딱 태어나면 원석같이 나옵니다. 쥐뿔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도덕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보석이 되는 건, 얘는 원석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건 얘네들은 원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해 나가는 거죠. 그 경작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 뭐가 되는 겁니까? 보석이 돼가는 겁니다. 깎여가면서 보석이 돼가는 거죠.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삶 자체가 다 보석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깎여가면서 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요. 그래서 성경적 노동 윤리에서 게으른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 왜요? 우리는 경작을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노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 자체를 중요시 여기보다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웃을 위해 이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걸 또 응용해서 얘기해 볼까요? 나는 이웃을 위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지식을 내가 받았다. 내가 이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직업을 얻게 되었다. 내가
이 나라를 섬기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 장관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과 직업에는 그래서 귀천이 따로 없으나 선하고 악한 직업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직업이 선한 직업인가 악한 직업인가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가톨릭과 루터교와 그리고 이 칼빈의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전통에서 직업관은요, 신분을 결정하는 수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보게 되면은 제1 직분이 옛날에 뭐였어요? 사제가 제일 직분입니다. 그 밑에 왕이 있고, 그리고 왕권 신수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제3 신분이 있는데 그냥 뭐 노동자들 같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것에 관해서 옛날에는 프랑스에서는 이건 뭐라 하냐면 앙시엥 레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앙시엥 레짐. 그러니까 절대로 이 자기의 신분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98%의 노동자들이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성직자와 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2%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앙시엥 레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죠. 양반, 중인, 상민, 노비. 사실 양반들은 일을 안 했습니다. 하면서 뒷짐지고 다니기만 했죠. 이게 전형적인 봉건제도의 직업관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루터교 때 보게 되면 루터의 직업관은 이렇습니다. 루터의 직업관은 로마 가톨릭의 직업관에서 좀 개혁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카스트 신분제도하고 되게 비슷해졌어요. 뭐냐면 루터교에서는요, 직업은 바뀌면 안 된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루터는 천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떤 사람에게 직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이 너의 평생 직업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똥 푸는 직업을 해요. 그래서 얘도 그냥 평생 나는 똥 푸는 직업으로 살아가야 되나 보구나. 아버지가 맨날 굴뚝 청소를 해요. 그러면 나도 평생 굴뚝 청소하면 살아야 되나 보구나. 그럼 여러분, 카스트 제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직업의 소명의식까지는 갔는데 이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부재한 거죠. 그러면서 칼빈의 이제 직업관이 나오게 됩니다. 칼빈의 직업관은 루터의 직업관하고 직업관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나의 소명에 따라서 직업은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사의 직분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대학교 교수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사람은 뭐 정치가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지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부부라는 직업관에서 소명관에서 부모라는 소명관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프랑스 위그노의 이제 직업관을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제가 프랑스 위그노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위그노가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어마무시했던 게 뭐냐면요, 위그노가 프랑스에서 종교 박해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독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독일로 가는 위그노들이, 여러분, 오늘날 소위 이제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장인이 생기게 된 게 사실은 이 위그노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이 위그노들이 독일로 가서 노동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의 6배의 성과를 내더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노동을 생각하니까 일반 사람들의 노동의 6배의 효율성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원래 독일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한 나라였는데 위그노들이 영국이나 스위스 이런 네덜란드 같은 곳으로 다 이주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노동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변 국가들이요 다 경제 강국이 돼 버렸어요. 그때 독일이 경제 강국이 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위그노들을 이 프로테스탄트들을 다 죽이고 막 외국으로 내쫓는 바람에 그때 스위스는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위그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네덜란드에 6만 5천 명이 이주를 했고요. 독일에는 3만 명이, 스위스에는 2만 5천 명이 해외로 도피를 하면서 프랑스 경제가요. 위그노들,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신앙인들이 나라를 떠나면서 폭삭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이 한 나라의 운명과 경제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직업과 섭리에 관한 부분을 볼까요? 마틴 루터 직업을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R.C. 스프라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과도 관련된다. 우리의 직업이 뭡니까?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돌보는 방식으로서 목사만 세운 것이 아니라 교사도 세우시고 또는 엔지니어도 세우시고 또는 정치가도 세우셨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항상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직업과 경제 노동과 다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전통적 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민 자본주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라면 노동자들을 주리를 틀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득을 창출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근대 전통적 자본주의의 모습이에요. 전통적 자본주의. 전통적 자본주의에서는 소위 이 영주와 농노라고 하는 두 개의 계층이 있어서 영주는 농노에게 이 소작농을 맡기고 저 사람들을 주리를 틀어서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패턴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산업혁명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업주가 노동자들을 그냥 주리를 틀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나왔던 동화가 그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 소녀가 나왔던 보면 이랬잖아요. 성냥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되게 재밌게 봤잖아요. 근데 성냥팔이 소녀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산업혁명 당시에 이 성냥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장사가 잘 됐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성냥을 만들려면 그 성냥 공장에서 주로 애들이 일을 했는데 성냥의 이 표현 이해하시죠? 성냥의 그 대가리 부분 있잖아요. 대가리 부분이 그 동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그래야 되죠. 근데 옛날에는 동그랗게 만들기 위한 기계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성냥의 이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침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성냥에는 독 성분이 입 안으로 다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턱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턱뼈가 녹아내리고 그 약물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애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사실은 그 공장에서 퇴출당하죠. 그럼 걔네들 퇴직금으로 받았던 것이 뭐냐면 성냥 몇 박스를 이제 그거로 퇴직금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럼 밖에 나와서 하는 일이면 그 당시 그게 굉장히 흔했대요. 아이들이 나와서 성냥 하나 사주세요, 성냥 하나 사주세요 하면서 길거리에서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얘네들이 안 팔리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성냥을 키면서 손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안데르센 동화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성냥 딱 피게 되면 확 하면서 무슨 뭐 가정에서 따뜻하게 뭐 벽난로 있으면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싹 지고. 그게 그 당시에 아이들이 성냥을 만들고 팔고 그렇게 죽어 나갔던, 그래서 그 당시 길거리에 성냥 팔다가 죽어가던 아이들이 그렇게 흔했대요.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것이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악덕 업주와 그런 그 노동자와의 관계가 이 근대 자본주의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근대 자본주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 정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들은 소위
이 노동과 구원을 연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게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정신과 이제 기독교 섭리 교리를 보게 되면 근대 자본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실함과 정직함과 사랑으로 직업 윤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본주의가 들어간 나라 중에서 상당수의 나라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자본주의 안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천민 자본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중국같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다운 부강해지면서도 윤리와 도덕이 발전하려면 자동적으로 토크빌이 얘기한 것처럼요. 기독교가 밑바탕에 깔려야 돼요.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정신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사람을 다 이익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의 축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를 축적하고 부를 사용할 줄 아는 윤리의식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제공을 누가 하냐면 원래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진 이 문제는 기독교 윤리와 정신이 사회에 깔려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구 나라를 보게 되면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하죠?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그것이 아담 스미스의 동감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동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타락했는데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이 이기심이 뭐로 채워지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돕잖아요. 도우면 그것으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이 동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기쁨을 찾지 않게 되면 어디서 기쁨을 찾냐 하면 부의 축적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럼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아담 스미스가 신학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구글에서 invisible hand 부분을 여러분 검색하면 of God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염두에 두고 경제 원리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아담 스미스의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부를 어느 정도 축적을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부를 축적을 하려 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 하냐? 더 편하고 재밌고 쉽게 사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아무리 성과금을 많이 준다 그래도 됐고요. 저는 조금이라고 많이 놀 수 있는 걸 원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가 무한대로 성장하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종교적 윤리관 그리고 이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갈 때라야만 이 경제적 성장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쪽으로 간다고 본 것이 아담 스미스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입니다. 동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본주의 정신과 이 인간 타락에 관한 문제인데 이 경제 원리를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론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관점에서부터 경제 원리를 보거든요. 근데 이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막시즘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고 사회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기에 나와 있나요? 두 번째죠. 여기죠. 자본주의 정신과 인간의 전적 타락 부분. 여기서 이제 근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고 사회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을 의지할 필요 없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면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택동 당시 했던 것이 뭡니까? 참새잡자 운동이었어요. 참새잡자.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하고 곡물의 수확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 저놈의 참새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계획대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를 다 잡아 죽였어요. 어떻게 잡아 죽였냐면요, 참새가 오래 못 날잖아요. 그거를 고안해서 참새가 착륙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깽가리 치고 뭐 깡통 두들겨 하면 참새들이 공중에 떠서 날다 힘들어서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지쳐서 떨어진 놈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참새들을 거의 다 잡았대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 병충해가 창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벌레들이 막, 왜냐하면 벌레들 주로 잡아먹은 게 참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한 5천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고 사회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완전성을 믿기 때문에 나타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가난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 땅에서 가난을 퇴치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가난은 퇴치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가난은요, 우리의 몫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모두가 어떻게 해요? 평균케 하려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섬기라고 주신 건데 국가가 시스템으로 가난한 자들을 없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전 국민이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무시한 결과죠. 근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이기적이며 인간은 탐욕스럽고 게으름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일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놀랍게도 아담 스미스는 이런 인간의 본성은 신앙 교육을 통해 극복된다고 보았고요. 신앙 교육을 통해 상호 동감의 쾌락, 이것이 일종의 쾌락을 추구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걸 신학적으로 발견한 겁니다. 이 쾌락은 자기 재물을 이웃과 나누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즐거움이에요. 이것을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했냐면 조물주의 위대한 계율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는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 그러니까 교회가 죽으면 자본주의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죽은 나라들은요 다 사회주의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죽으면 이 자본주의가 썩기 시작을 합니다.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공동분배는 모두 다 잘 살게 하는가? 이게 어느 대학에서 학기 초 수업 시간 중에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니까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고 막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부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등급을 매깁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그래,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시험 보면 우리가 다 학점을 똑같이 평준화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테스트를 딱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했더니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에버리지가 B가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험 치자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얘도 B고 공부 안 한 놈도 B다 보니까 그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 자동으로 어떻게 했어요? B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놀았던 학생들이랑 당연히 똑같이 취급하니까 그 다음 시험을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D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사에서 전체 평균이 어떻게 됐냐면 전체가 권총을 쳤어요. 네. 그러면서 교수가 이런 얘기하죠. 이게 사회주의고 이게 공산주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정신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인간이 선하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A가 나오는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과 구원의 확신교리, 이건 막스 베버에 나오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오는 개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서는 자동적으로 부의 축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직성과 나의 성실성과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태도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에 두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평생 동안 수도사가 되어야 하는 새로운 영적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부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수도사처럼 살아가며 그 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벌고 그걸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막스 베버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의 부의 축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오직 신앙의 아주 분명한 열매들만이 자신이 구원받은 자에 속해 있다는 신자들의 생각을 증명해 주는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표지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와 번영과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에 가져다준 노동에 대한 세계관의 변화가 가져온 겁니다. 부가 축적될수록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윤리와 올바른 의식이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급속도로 산업화돼서 부가 축적이 됐는데 직업 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소명 의식도 세속화돼 버렸어요. 내 소명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내가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에 관한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소명 의식이 없어진 지 오래돼 버렸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사회에서 박수를 받으며 사느냐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학교에서 일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직원들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부터 먼저 탑재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인식을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 행위는 성직이고 제사장적 행위며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의식이 명확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만들어진다면 다음 세대는 정말 더 경건하고 그리고 탁월한 대한민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